여러분 중2병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중2병. 중2들 저를 보세요. 그 뉴스 중에는 이제 중2를 거친 사람도 있고 아직 중2인 사람도 있고 아직 중2가 안 된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중2병 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그냥 말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중2병이라는 게 사실은 일본에서 근 20년 전에 이제 20년 전부터 쓰이던 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999년에 처음 만들어진 속어가 바로 중2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본 라디오 프로그램인 한 프로그램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제 진행자가 방송에서 나는 아직 중2병이 걸려 있다라고 말한 데서부터 이제 중2병이란 말이 유행했고 우리나라로 이제 건너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중2, 딱 중2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중2병의 증상이 온 세대에 걸쳐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도 쓰여 있더라고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병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지만 실제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질병이나 정신질환 따위는 아니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중2병의 특징. 이게 해당되시면 중2병이라 생각하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맛도 없는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다. 중2병입니다. 오늘 밥 먹을 때 커피 갖고 가는 뉴스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인기 밴드 그룹에 대해 뜨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정색을 한다. 세 번째,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사소한 토론이나 분쟁 등의 승리나 패배할 시 승리를 건방지게 우월화시키고 또는 심하게 패배를 합리화시킨다. 다섯 번째, 이거 좀 진지한데요. 죽음에 대해 사색에 잠기거나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도 한다. 여섯 번째, 이거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신이다, 혹은 신의 아들이라라고 이제 생각한다. 이게 중2병의 증상 중에 하나고요. 일곱 번째, 나만 아니면 돼 등의 악질적인 말, 악질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악질적인 말들을 명언으로 받아들인다. 여덟 번째, 인생은 아름답다며 희극 대사를 하기도 한다. 아홉 번째, 엄마에게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달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중2병의 증상,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몇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춘기 특유의 감수성과 상상력, 반항심과 허세가 최고조에 이를 때가 중2, 중2병의 증상이라고 하고요. 현실 도피, 우울증, 과대망상 증상도 보이고요. 다들 공감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또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사들은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학년이라고 토로하기도 하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되죠. 북한에서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2가 무서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세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현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료되거나 아니면 심각해지면 사회적인 이기주의나,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 착각쟁이로 이렇게 왜곡될 위험이 있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 공감했습니다. 국가안보에 큰 도움이 되는 중2. 그런데 한때 그런 이 중2병이라는 이 단어가 유행되고 아이들한테 그런 증상들이 확인되면서 한 교육감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중2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했다가 큰 항의를 받고 취소됐던 적이 서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중2병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같이 이야기한 이 중2병의 특징 몇 가지 있었죠. 반항, 현실 도피, 자포자기, 우월감과 허세, 사회적 이기주의, 착각쟁이. 이한이 공감하죠? 이제 곧 중2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만 이 환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성경에도 이 중2병에 걸린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입니다. 공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사실 요나는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그 요나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에 대한 그렇게 큰 묘사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죠. 정말 중2병인지 아닌지.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증상을 찾으실 수 있으시죠? 중2병의 특징 첫 번째 반항입니다. 반항과 현실 도피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희대의 반항아가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반항을 했는지 이게 얼마나 반항아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원래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니느웨가 바로 저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했을 때 니느웨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가 한 900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주로 스페인 남부에 있는 지역이 다시스였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거리로는 한 4,000km 되는 거리예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900km도 아니고 90km도 아니고 4,000km. 그 4,000km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에서부터 퀘벡까지가 한 4,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니느웨 가기 싫어서 4,000km를 거슬러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 그죠? 중2병입니다. 심각한 중2병입니다. 여러분 작정한 반항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작정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해보자고 4,000km를 거슬러서 다시스로 출발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했다는 것은 뭔가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요나는 중2병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선지자라는 현실을 도피한 것이 바로 1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요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본문은 어떨까요? 우리 요나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을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요나가 조금 반성한 듯한 뉘앙스를 억지로 읽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나가 반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가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흉흉해져서 우리가 다 놀랐습니다. 자고 있던 요나가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입에 탔기 때문에 바다가 흉흉한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말씀을 보면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을 아니까 나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다에 뛰어들겠다라는 듯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뒤에 2장, 3장, 4장 본문을 보면 사실 요나의 이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요나가 또 한 번 반항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들켰다는 거죠. 자기가 도망가려고 작정하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흉흉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은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승복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빠져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뒤에 4장 말씀에 보면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본문을 보면, 그때의 요나의 심정을 보면 사실 지금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도 사실 내가 살아서 돌아가느니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요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죽을지라도 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사실은 지금 요나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2편 맞죠? 또 본문을 한번 보죠. 요나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나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큰 물고기로 삼키시고 사흘 만에 깨어나서 요나가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살아났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가 참 가슴 절절합니다. 정말 감사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조금 삐딱하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같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지 왜 이런 단서를 달까? 아니 자기가 감사하면 감사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면 반성할 것이지 왜 굳이 다른 사람의 잘못,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은혜를 버렸지만 저 은혜 안 버린 거 보이시죠? 저 은혜 안 버릴 거예요 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듯 오늘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감사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8절의 말씀을 보고 이건 그냥 감사로 받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허세이죠. 나는 저런 이방인, 니느웨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 하나님 구해주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갚을 겁니다. 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로, 뉘앙스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중2병의 증상이죠. 허세와 우월감. 다른 사람을 눌러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우월함을 느끼는. 사실 저는 요나의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라기보다는 8절의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요나의 기도가 조금은 어그러진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나서 3장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무르게 하시다가 육지로 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2장 10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나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걸어서 외쳐야 되는 큰 성읍인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 외친 이후에 그 반응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반응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하루만 외치고 그 반응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망할 거야 라는 단순한 말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선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4절 말씀도 보통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회개를 촉구하거나 회복을 촉구하거나 아니 회복을 약속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요나서 전체의 맥락으로 보자면 이 부분도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닌 듯 느껴집니다. 제가 너무 삐딱해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탁하신 일을 붙들고 니느웨로 가죠. 그런데 요나서 3장을 지나고 4장에 가보면 요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4장에 가면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모든 니느웨 사람들, 동물까지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관된 맥락을 찾아간다면 요나가 왜 성내고 화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외치라 하셔서 외쳤고 그 심판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사실 요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질을 내고 화낸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반응하셨을 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곧 다시 복귀해서 요나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정말로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애절함과 애틋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셨고 시키셨으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나는 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즐겁게 고백하는 게 아니죠.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시키셔서 내가 가서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 구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구하지 않고 그 성이 망했으면 좋겠었는데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것이 오늘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한테 가끔 그러죠.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죽여주세요. 저를 왜 낳으셨나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요나는 끝없이 현실에 대한 우울함과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이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중2병 증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요나가 성실하게 따른 듯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장의 말씀과 4장의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요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내가 이 양반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행동이 뭡니까? 어디 하나님 잘하시나 봅시다. 이런 행동이에요. 회개하고 그 성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싫어하고 성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갈 것이지, 그죠?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 성을 도대체 하실 것인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동쪽에 나가서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런 행동인 것이에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오늘 5절 6절에 말씀해 보면 박넝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죠. 그런데 그 박넝쿨이 온전하게 계속 지속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자고 일어났더니 7절 8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더위를 피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곧바로 그 다음 날에 갉아먹게 하심으로, 벌레가 갉아먹게 하심으로 그 박넝쿨을 없애셨어요. 요나의 반응이 어땠나요? 요나의 반응이 어땠지요? 8절 9절 말씀에 똑같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저희 아이들은 아직 6살이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런 말씀 하시죠. 다들 뭐 주빌리 식구들 모범생이신가 봅니다. 정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그게 뭔가요? 뉘앙스가 뭔가요? 우리 이한이, 그 뉘앙스가 뭔가요? 잘 모르죠, 아직. 그 뉘앙스는 뭐냐면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 라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청소년들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한탄이죠. 자조이죠. 내가 너 같은 걸 낳냐? 이런 자조입니다. 내가 널 안 낳을 걸 괜히 그랬다. 이런 분노와 우울감을 표현하는 게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해도 한 수백 번을 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네. 그리고 얼마나 한탄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요나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과 너무너무나도 대조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요나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굳이 찾으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괴롭힘 가운데 사실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대한, 그죠? 아수르는 니느웨, 아수르의 성 중에 한 곳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민족적인 증오심과 민족적인 편견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꼭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아니죠, 일본에게 갖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본에게 갖는 그런 정서와 심정, 그런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요나의 이런 행동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겠다고 하는 요나를 살려주시고 박농쿨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요나의 그런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서를 통해서, 아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태도와 행동이 고쳐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중이병이 걸린 요나, 그리고 그 중이병이 걸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어떤 모습이요? 중이병 말이죠. 그래, 중이병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좀 농담같이 느껴지니까요. 이걸 조금 진지하게 고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민족적인 증오, 그리고 민족적인 편견은 아수르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라우마. 또 이 트라우마 뭘까요? 트라우마, 다들 요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인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나는 것이에요. 요나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아수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아수르 하면 뒷목을, 이러고 뒷목을 잡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가 요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태도와 행동,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왜곡된 요나의 행동과 그 신앙을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요나뿐만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방에 대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중이병, 이스라엘이 걸린 그 중이병을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오늘 요나서의 전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왜곡된 가치관과 편견들을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의 경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궤적이 가져다주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죠. 학교에 다니면서 야, 쟤는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싫어, 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죠. 쟤 머리 색깔이 왜 저래,
쟤 뭐 저런 옷 입었어. 그죠?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은 애들은 걔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옷, 그런 머리 색깔,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걔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찔렸죠. 그죠? 남자는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뭐 우리 기성세대는 뭐 별반 다름이 있나요? 똑같습니다. 40이 넘어가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40이 넘어가면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좀 편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편견들이 있죠. 여기 솔직히 싫어하지 않는 사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주빌리에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오늘도 나쁜 놈 되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는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과 공포, 거기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전반적인 관계, 그리고 사회로 겪게 되는 경험들,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외상, 흔히 우리가 트라우마로 이야기하는 그 트라우마를 우리 모두는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부모님들이 조금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저 윗세대 이제 어른들이나 선배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억압적인 부모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억압적인 케어는 결국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박진경 교수님께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자녀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밭에, 마음 밭에 어떤 식물이 자라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굉장한 자녀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거죠. 친구의 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사회 구조로 인해서, 제도로 인해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사실은 많이 있죠. 제가 즐겨 읽는 작가 중에 김태영이라는 심리학자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트라우마 한국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은 왜곡된 역사와 잘못된 사회로 인해서 생겨난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자 홀거 하이더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 독일 학자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 고유의 다양한 집단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며 그 트라우마는 심하다. 일제 식민지와 미군정, 한국 전쟁, 군부 독재 등을 압축적으로 겪으면서 매우 폭력적인 과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시죠? 군대 다녀온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일이 조금만 안 되면 막 입에서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욕들이 막 올라오고 막 손이 막 올라가고 막 그렇죠. 군대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웠기 때문에 일이 안 되면 그런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또? 군대도 사실은 트라우마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조직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서 문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군대에서 겪은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안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 안에 가치관이 왜곡되고 편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한국전쟁, 일제식민지, 미군정, 한국전쟁, 군부독재 겪지 않았죠. 저도 군부독재 때 살긴 했는데 여하튼 그냥 어릴 때 들어서 압니다. 제가 80년대에 10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겪은 트라우마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압축판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미군정과 한국전쟁과 군부독재를 통해서 객관적인 팩트만 확인되는 것으로도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압축판이에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편견과 왜곡된 모든 가치관들을 한국 교회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있었던 탄핵에 대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반응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의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향하여서 한국교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국교회 갑이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북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동원해서 기도회를 개최했죠. 이것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역사가 가지고 있던 그 트라우마, 겪었던 그 트라우마를 한국 사회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가치관과 왜곡된 편견이 어느 순간에 한국 사회보다, 일반 사회보다 더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브로드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정교분리라는 거죠. 아니, 정교분리, 어디서부터 정교분리가 한국교회에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교분리는 사실은 국가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는, 국가가 함부로 교회를 대하지 못하게 했던 원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에서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교회가 정교분리라는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를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공의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종용해야 되는, 선언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정교 분리라는, 사실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일제시대에 부역했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정교 분리라는 그 원리가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이 사실은 한국교회가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만들어진, 배태된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일어나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레토릭이 판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에는 관여하시지 않는 듯이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의 현실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우리 지역은, 우리 나라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왜곡된 신앙과 세계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이 아니라 우리도 모른 채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색이 있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죠? 여기서는 인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연, 지연, 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왜곡된 사고가 우리의 신앙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교회 안에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저 나이 때 40대 세대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담당 교역자분이 우리 황 전도사님이시니까요.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겠죠.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겠죠. 저희는 50대에게 그럴 수 있겠죠. 50대 분들은 60대 분들에게 그럴 수 있겠죠. 60대는 70대 분들에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어쩔 수 없다. 이해해라. 라는 것이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이야기일까요? 저희 어머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때 성경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을 나누면 뭐 이렇게 마음에 찔리시는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말씀 마치고 나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7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가 나를 바꿀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제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를 그렇게 바꾸신다면 바뀌셔야죠. 라고 저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인식조차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차라리 볶음이라는 말이 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도 치유하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것이 무슨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복음이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세대를 논하지 말고 다른 어떤 기준도 차이도 논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앞에서요? 복음 앞에서요. 여러분,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에 요나가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시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의 궤적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트라우마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상처가 있다는, 편견과 오해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메신저라는 사실들, 메시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주빌리 식구 중에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세대에서 기독교는 반공과 반공, 친미는 빼죠. 반공은 복음과 바꿀 수도 없는, 복음과 맞먹는 메시지이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복음과 바꿀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메시지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공산주의는 반대해야 돼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찬반을 떠나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타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죽여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그럼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사의 트라우마,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분노와 상처를 쏟아내지만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모델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정말로 위대한 인물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나병 환자 한센인 병원인 애양원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시다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비판했다가 투옥되셔서 해방 이후에 이제 추록되신 분이죠. 그런데 1948년에 좌우 갈등으로 인해서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였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시인을 처형하죠. 총살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이 빨갱이들을 잡으러 가야 될까요? 그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액션 아닙니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형 직전에 있던 안재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내서 스스로 구명운동을 벌이시고 결국 그를 손재선이라고 부르면서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후에 이 손재선은 신학을 공부했고 그의 부모님도 주님을 영접해서 그 이후에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부모님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중에 퇴각하던 공산군에게 체포돼서 1950년에 총살당하십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는 제2의 제3의 손양원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왜 그 길을 따라간 제2의 제3의 손양원은 나오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손양원은 신화적인 인물에 불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 그대로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신 분이실 뿐이죠. 그분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처지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역시 그 부르심에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트라우마로 인한 왜곡된 편견과 고정관념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가 겪은 경험과 현실이 신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현실을 해석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우리 자녀와 또 우리 주빌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므로 증거하는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